할렐루야. 말씀을 동행하는 하루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하루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살아내요. 승리하고 또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0장입니다. 뜬금없는 소리겠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소리로 만들었습니다. 말씀으로 만드셨다는 거죠. 권위 있는 말씀.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을 때 모든 사건이 이루어졌다라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라디오 주파수를 보면 사실 보이지 않지만 다양한 소리들이 우리 귓가에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들을 다 들을 수는 없죠. 리시오가 있으면 우리가 듣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갖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소리가 지나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소리를 듣거나 잡아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것이 우리의 상태, 우리의 한계를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릴 땐 청력이 너무 좋은데 무슨 소리인지를 못 알아듣고 나이가 들어서는 소리를 구별하고 그것을 즐길 줄 아는데 청력은 이미 쇠퇴해 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에서 18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더라 하였느니라. 성경도 이야기합니다. 믿음조차도 들음에서 난다. 여러분, 들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포된 하나님 말씀도 중요하지만 이 들음이 같이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얼마나 위험한지 또 얼마나 이것이 우리 가운데 또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 가운데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 한 사람, 한운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한운 왕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준다고 생각합니다. 믿음도 들음에서 난다. 이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이드하시는 이 말씀을 잘 듣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신 이유가 어쩌면 우리가 지금 듣고 있고 또 우리가 들음으로 인해서 마음 상태가 어떻게 되어가는 좀 그러한 상황을 한번 제3자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걸 어떻게 이겨내야겠구나라는 그런 생각, 그런 아이디어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하 10장 내용은 이렇습니다.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왕이 되었습니다. 나하스는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사울 왕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찌된 연분인지 다윗은 이 암몬 왕이었던 나하스에게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그 이유를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면 암몬이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고 서로 대적하는 관계였기 때문에 사울 왕과 대적 관계였던 다윗,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의 편과 같이 있으면 자기와 같은 편이라면 아마 사울 왕을 조금 더 쉽게 압박하고 공격할 수 있는 좀 그러한 일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반대편에 있었으면서 같은 노선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암몬 왕이었던 이 나하스가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윗에게 어떤 종류의 은총인지는 모르나 다윗은 나하스의 은총을 입었다라고 그는 회고하고 있습니다. 은총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헤세드인데요.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어진 마음으로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다윗이 나하스 왕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다윗은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나하스 왕의 죽음을 조문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에게 신하를 보냅니다. 근데 그 아들이었던 한운이 이 다윗의 조문을 잘 받았으면 별 문제가 없었을 텐데 신하들의 잘못된 축축을 듣고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서 수염 절반을 깎고 그 다음에 의복에
중동볼기, 그러니까 엉덩이가 반 정도 드러나는 그러한 짓을 하고 돌려보냅니다. 창피를 준 것이죠. 신하들의 추측은 무엇이냐? 다윗이 갑자기 이렇게 선하게 했겠냐? 그가 오히려 성을 염탐하고 함락하고자 한다라는 그러한 조언을 한 것입니다. 한우는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의 사랑의 마음보다는, 헤세드의 마음보다는 이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욕보이게 된 것입니다. 다윗에게 밉보인 줄 알고 결국엔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주위 다른 나라들과 연합하여 다윗을 대적하려 하지만 결국 연합국 모두 다윗에게, 이스라엘에게 큰 타격을 얻게 되고 맙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몇 가지를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말을 곱게 써야 하기도 하겠지만 참 잘 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귀에 닿는 많은 말들이 있죠. 근데 그 소리들 중에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구별하고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감동으로만 들을 수 있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소리를 우리에게 주셨을 거고 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어떤 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욕심의 소리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인가? 그것을 구별해내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의 충만함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것을 구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주님, 오늘 듣는 또 오늘 들을 수많은 말 중에서 당신께서 이 사람들 또 이 상황을 통해 말씀하실 그 말씀을 구별하여 들을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을 주소서. 우리의 눈이 열어져야 되고 그것을 보고 들어야 되는 그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성령 충만한 것. 성령의 감동이 되는 소리라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저는 그것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냐면 결과와 그 과정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을 보면 그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압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직접 전쟁에 나가지 않고 요압이라는 다윗의 신하를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 신하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 다윗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보면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같이 있다 보니 이 사람도 그런 영향을 받고 그런 생각과 그런 생활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치열한 싸움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정말 성령의 감동함이 없으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특별히 우리에게 아주 나쁜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듣거나 아니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소리들, 이야기들, 꾸중들, 여러 가지들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정말 분노하기도 하고 또 고민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겠죠. 여기서 내 성질과 내 뜻과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막 쏟아내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감동 때문에 그것을 사람에게 퍼붓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들고 나아가는, 저는 이 치열한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님께 붙들려 있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압의 이야기를 잘 보면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한다. 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다윗 왕과 동행함으로, 그에게 이야기를 들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것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하나님의 감동함으로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꼭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구별해내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난 후의 결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모두 기도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과 원하는 뜻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꼭 반드시 전제되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거죠. 물론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때로는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내가 디자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듣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지 내가 디자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 그대로 따라가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누가 뭐라 하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감동이 정말 이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맞는 사인이 있다면 여러분 확실하다면 그냥 믿는 그대로 가는 겁니다. 세상을 디테일하지만 아주 아름답게 만드셨고 또 아주 크게 만드셨지만 그러나 그 크고 창대한 가운데서도 아름다움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디자인하신 분이라면 우리의 삶도 그렇게 디자인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결국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결과를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때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 때문에 그 들음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차원의 믿음을 갖게 될 것이고 또 다른 차원의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회 오늘 하루 잘 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